성령의 실상은 역청, 아스팔트와 같아서 내 실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성령의 실상이 되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죠. 이제 매사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겸손히 이렇게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물어보는 것이 허락을 구하는 태도고요. 목장은 정말 여러 가지로 시금석인 것 같고 너무도 유익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상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목장을 싫어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 만나는. 그래서 사회생활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똑똑한 사람의 처방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성령의 허락을 곳곳에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허락은 첫째로 딱 맞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딱 맞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37절에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의 바울이 청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냐 아니냐? 여러분 지금 바울 입장에서 지금 이때가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에요. 결례를 행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소동으로 온 무리가 달려들어 때리고 없이하라 죽이라 하며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려가는데도 유대인들이 폭행을 해대니까 군사들에게 들려가면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그 안토니아 요새로 지금 들어가려 할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취해법권 지대가 벌써 이제 됐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억울하다고 결백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죽어가던 바울의 첫 마디가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며 허락을 구합니다. 자기는 지금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허락 없이도 잘만 떠들었잖아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이 말 저 말 자기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분노에 차서 허락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말하기 바쁩니다. 이게 군중 심리는 너무 무서워요. 그럼 우리들 교회도 군중이 모였으니까 군중 아니냐 할 분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들 교회는요, 자기 죄를 보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군중이란 수가 많고 적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혼자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곳곳에서 안아주시고 허락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동체를 무시하는 혼자가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복음 때문에 박해당해서 이제 혼자인 것이죠. 그래서 혼자라도 이제 군대인 사람이 있고 군중 속에서도 혼자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왜입니까? 바울은 성령의 경영에 따라 사명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작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온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경영했나요? 표면적으로는 이방 교회가 헌금한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왔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내 동족 예루살렘에 그냥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뿌리를 잇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갖고자 그 엄청난 헌금을 들고 와서 생색을 내지 않고 헌금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을,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많은 장로들의 박수를 받으며 설교 강단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오해받고 누명당하며 심지어 결박당하며 죽음에 직전까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만드시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까지 그 복음 한번 전하기 위해서 허락을 구하는 자리까지 지금 이제 이끄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경영으로 구원을 향한 목적의 애통함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입을 다물어야 할 때와 열 때를 너무 알아볼 수 있었어요. 딱 맞는 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성난 군중에게 공격을 받을 때는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신 그 예수님과 스데반을 따라서 묵묵히 입을 다물고 고난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위협이 멈추게 될 지금 이때 오히려 바울은 입을 열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꾸로요.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 이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를 거꾸로 적용하면 맞아요.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늘 우리하고 거꾸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천부장은 그 짧은 한마디로도 바울의 헬라어가 보통 수준이 아님을 그냥 딱 알아챘어요. 네가 헬라말을 알아? 어떻게 그렇게 헬라말을 잘 구사하지? 여러분들은 이거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제 이 헬라어가 7단어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A, 엑세스틴, 모이, 에이페인, 티, 프로세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중한 겸양의 말이며 배려를 요청하며 허락을 구하는 단어들이에요. 여기 T란 부정대명사를 사용한 것까지도 아주 정중한 요청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발음과 억양이 아주 수려한 헬라어고 즉 아테네식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방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도시의 소요를 일으킨 주범이 이 정통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천부장이 자기도 헬라어 이제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의문형이지만 이건 완전 감탄문으로 쓴 거예요. 사실 천부장은 바울이 예루살렘 수비대를 큰 위협에 빠뜨렸던 반란군의 지도자인 줄 알고 로마에 공도 세울 겸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요를 일으킨 그 애굽인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바로 다 죽었다가 천부장의 이런 질문 받을 때가 딱 맞는 그때예요. 이 질문을 받기까지 고생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게 딱 맞는 그때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거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큐티하고 목장 나가고 물어보면 그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목장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군중 속에 혼자고 또 이제 혼자라도 하나님의 군대는 목장에 가도 자기에게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장에 아예 안 나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혼자서 내가 복음식으로 큐티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큐티를 한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혼자라도 이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지금 우리들 교회 와서도 군중 속에 혼자입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딱 맞는 그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 성령의 허락은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참았잖아요. 그래도 구원 때문에 공손함과 단호함의 말로 부탁해야 합니다. 39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유대인의 배신자예요. 바울은. 또 성전을 더럽힌 또 죄인이에요. 그죠? 절기 지키러 왔는데. 근데 천부장은 또 마땅히 죽어야 할 반군의 우두머리로 지금 낙인을 찍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만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 그냥 3개씩이나,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로마군의 천부장으로부터 이제 오해까지 받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오해를 받으면요, 다 일단 부인하기 바쁘죠.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쁘게 부인하다 보면 화가 쌓이고 억울하고 또 화를 내고, 그래서 부인하고 분노하고, 이것이 오해에 대해 내기 쉬운 아주 대응이에요. 그렇게 부인과 분노로 대응을 하면 오해는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더 굳어져요. 그럼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오해를 계속 이렇게 받으면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처럼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갇히고 하면 자살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로 제일 안 해야 될 일은 자살을 하면 안 돼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죽을 일이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매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오해 가운데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진짜 실제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군 지도자 애굽이라는 오해에 내가 아니다 이딴 소리 안 해요. 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는 유대인이다, 이 한마디예요. 길리기아 다소시 시민이다, 분명하게 해요. 당시 세계 지리에 대한 기록을 남긴 스트라보에 따르면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하는 아주 교육열을 가진 도시인데, 도서관도 있고 온갖 수사학 학교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스승이자 조언자였던 아테네도로스가 바로 이 다소 출신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소읍이 아닌 다소 시민이라는 말, 원문으로 보면은 소읍이 아닌, 소읍도 작은 거잖아요. 아니, 이중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문학적인 기교예요. 그러니까 다소가 얼마나 큰 도시임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 시민, 이렇게 딱 맞는 단어 몇 개로 바울은 그냥 천부장의 오해를 그냥 싹 풀었어요.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공손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청컨대 제발 부탁한다. 매우 정중한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반복적 의미를 갖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거듭하여 부탁한다라는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허락해달라는 거는 부정과거의 시제를 쓰면서 딱 한 번만 허락해달라는 거, 단호한 의지로 분명하게 피력했어요. 그러니까 청하는 거는 현재형 반복적 의미, 또 이제 허락해달라는 거는 부정과거의 시제로 딱 한 번만. 천부장은요, 헬라어의 문법을 그냥 딱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부장에게 그냥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이 백성을 위해서 공손과 단호함이 공존하는 이런 부탁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이렇게 딱 했어요. 전 공부를 한 것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빛을 발휘할 줄 몰랐는데, 이 몇 마디로 바울은 천부장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다면 뭐 이렇게 일개 천부장에게 그냥 딱 한 번만 말할 기회를 달라는 식의 비굴한 부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시민권을 쓰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에서도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성령의 노임 설교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필립보에서는 잡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로마 시민인 걸 절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귀를 막기 때문이죠. 유대인으로 지금 잡혀가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화나게 한 바울이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그 뒤에 숨었다면, 그러지 않아도 미운 바울이 더 밉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로마 사람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로마 시민의 특권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날 때는 내가 로마 시민이다 밝히고 떠났어요. 왜입니까? 떠날 때는 자기가 떠나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을 괴롭힐까 봐. 이 관리들이.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괴롭히는데 여기서 로마 시민임을 밝힌다면은 이들도 귀를 딱 막죠. 지금 오직 바울이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매 하나 덜 맞겠다고, 자존심 좀 덜 상하겠다고 이 로마 시민권을 쓰면 아주 복음 전할 기회 자체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권을 쓰지 않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또 천부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천부장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너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말만 하면서 공손하게 부탁을 하니까 말할 기회를 허락했잖아요. 근데 이때 만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면은 천부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시 안토니아 요새를 금세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또 말씀 전할 기회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리는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찼어요. 구원이 제일임을 아니까 특권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딱 가려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잖아요. 십자가로 주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지혜가 생기고 가장 좋은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내 감정,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해를 받으면 화부터 나.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가 커지고 그냥 이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의 실상을 깨닫고 그 실상을 증언하고자 하면요, 이 딱 맞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해가 저절로 풀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 교회에 성도님들, 또 목자님들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말할 때와 안 할 때를 너무 분별하니까 사람이 그냥 매력이 있고 세련됐어요. 말할 때와 안 할 때를.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맨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사람들을 상처를 줘요. 얼마나 지혜인지 아시겠죠? 지금 바울을 볼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너무 똑똑하시죠. 이 큐티하시는 이 성도 여러분들. 근데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심을 하고 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겁도 없이 그래서 어떤 부목자님이 처음 부목자 모임을 하다가 다른 부목자님이 나눔을 길게 하자 줌으로 마이크를 끄지 않은 채 왜 이리 말이 많아?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그만 말하고 입 좀 닫지? 그래가지고 그냥 큰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부목자님은 이제 이게 인생 일대의 이제 고난이 됐어요. 평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분이 AD가 있는가 봐. 남의 말을 잘 못 듣고 제어가 안 되고 사과를 드리고 정신과를 바꿔서 진료도 받고 다시 약을 처방을 받고 계속 지금 거듭거듭 사과를 했대요. 이게 좀 우리들 교회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줌으로 양육과 모든 목장 모임, 초음 모임을 하는데 허락을 잘 받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허락은 오해가 풀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구원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그냥 오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니까 성령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공손히. 그러나 공손한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이 많은 걸 참았던 이유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잖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한마디. 그래서 그 허락을 단호히 부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누가 강사가 가가지고 목장 특강을 그냥 다 저거 잔치 가신다니까 제가 좀 이걸 반드시 하고 한다. 이거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그런 걸 단호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못 보니까 큐티를 하셔야 되잖아요. 목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40절에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폭동과 반란의 위험이 큰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세계 도처에서 많은 유대인이 모여드는 이 명절에 천부장의 모든 관심은 그 예루살렘 이 도시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사태를 빨리 진정시키는 게 천부장이 할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요의 주인공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군중을 분리시키는 게 천부장으로서는 제일 시급한. 근데 바울이 군중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천부장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했던 일이에요. 근데 천부장이 들어줄 책임이나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예, 그리고 영내로 끌고 들어가도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트 천부장이 바울의 부탁을 허락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령의 허락을 주신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성령의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백성을 애통한 마음으로 대하고 천부장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존중하며 공손히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허락을 내리신 거죠.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또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듣도록 무리를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워낙 소동이 나서 말이 안 들리는데 그냥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손짓을 해서 조용히 시켜야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그 한 사람. 예. 사실 그렇게 성났던 무리가 바울이 손짓한다고 갑자기 어떻게 조용하겠습니까? 그거는 천부장의 허락이 아주 주요한 거지요. 예. 그런데 그냥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이 조용함의 반전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이 조용함, 고요함이라는 명사 여기 말고 단 한 번 쓰인 곳이 계시록 8장 1절에 하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이제 고요하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엄청난 재앙 전에 오는 고요함이거든요. 오직 바울이 간증하도록 이 고요함을 허락하세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손짓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복음 전할 때 카리스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는 헬라어가 아니고 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이건 왜입니까? 고향, 동족, 유대인이 들어야 하니까 유대의 종교와 전통과 문화를 지금 부정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정통 아주 그 아람어, 히브리, 고대 방언도 말고 요새 쓰는 그냥 알아듣도록 히브리어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나도 헬라어가 편하지만은 히브리어로 고향 언어로 말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형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부형들아, 이 부형들아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한 번 쓰고 바울이 여기 두 번. 예. 이 부형들아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을 최고로 존칭, 예. 존경하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자매, 내 자식들 다 이렇게 원어로 보면 이 통칭해서 너무 존경해서 부르는 부형들아. 예. 막 애통한 마음으로 제발 좀 복음 듣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부형들아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설교 들었던 바울은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자존심 센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부형들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또 생각해 봤어요. 최고급 헬라어를 쓰다가 갑자기 고향 방언으로 아버지 어머니에 들어보이소. 또 아버지 엄매 들어보란께요. 들어보란께요. 아바지 오마니 거저 한번 들어보시구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저 올라갔다가 탁 내려갔어. 근데 그냥 너무나 갑자기 친근함이 드는 거예요. 예. 천부장도 너무 놀라서 말하기를 허락하고 백성도 너무 놀라서 듣기를 허락한 거예요. 예. 성령의 허락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이게 보통 섬세하고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적용해 보세요. 오해를 받을 때 외면합니까? 부인합니까? 화를 냅니까? 구원을 위해 공손함과 단호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허락을 위해 지혜와 타이밍과 눈높이 맞추는 것 중에 무엇이 안 됩니까? 이제 알아요. 이게 다 나누지를 못해도 한번 싱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엄청나게 생각에 이 고급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기적이니까 자기 생각밖에 못 하는데 그 이타적인 띵킹을 계속 우리 주일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최고의 정말 최고의 퀄리티는 예배를 와야지 이런 거를 듣게 되죠. 자, 성령의 허락 세 번째는 이걸 억지로 총칼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37절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수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저는 이제 이 38절에 왜 애굽인 자객이 한 절이나 나왔을까? 성경에 쓸데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단검을 가지고 활동한 자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독립운동 한다고. 이 자객들 중에 애굽 출신의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AD 54년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자칭 선지자 메시아로 부르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명령 한번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해낼 것이라고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미혹됐어요. 그래서 글쎄 유대인도 아니고 애굽인 지도자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 같은 이런 명절 같은 때 이게 이제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을 하고 로마 편을 드는 유대인 고위 관리도 암살을 했어요. 완전 독립군이잖아, 독립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세력이요. 그새 그 인구도 많지 않은 그때 3만 명까지 커졌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벨릭스 총독이 이끌고는 로마군에 의해 제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투옥이 됐어요. 그러자 이 애굽인은 4,000명이나 데리고 광야로 잠적을 해 버렸어요. 여전히 4,000명이나 따라갔어요. 이 애굽인에게 속은 많은 유대인들은 부모 형제가 죽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이 천부장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몰매를 맞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니까 그 애굽인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죠. 그럼 이런 구절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누구보다도 지금 해방을 원했던 유대 민족은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주겠다니까 그냥 애굽인의 말 한마디로 그를 추종했어요. 그리고
예, 우리는 그런 거 듣고 싶어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포로로 가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내가 바벨론의 그 왕의 멍에를 그냥 이렇게 꺾어버리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하나냐는 7개월에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잠시 뒤를 모르고 그냥 해방시켜 주겠다. 뭐가 붙겠다. 이러면 그냥 열광을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고난은 싫고 그냥 얼마나 좋으면 3만 명이나 따랐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방은요, 총칼로 돈으로 권세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도 죽어짐의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잠잠하지를 못해요. 그냥 뭔가 날마다 실력 행사를 해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그냥 이제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죽였다는 거예요. 자객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잖아요. 자객. 예. 회개는 싫어. 짠나고 총칼로 나의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누군가 와서 짠하고. 예. 근데 그 애굽인 지도자는 백성들은 다 잡혔는데 자기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4,000명이나 또 따라갔어요. 사람이 이래요. 지금도 이 삶에서 예배만 드리면 회개 하나도 안 해도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냥 믿고 싶은 것 같아. 그냥 잘 된다는 말 그 자체가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로마를 죽여, 로마 편드는 사람을 죽여, 암살단이 횡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애굽인 지도자에게 당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애굽인 지도자를 지금 제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지금 동족이에요, 동족. 근데 이때 도와주는 자가 로마예요. 그렇지만 후에는 로마가 또 전대미문에 박해를 하게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중세의 암흑시대로 기독교의 정치가 들어가니까 교황이 정치를 하고 왕들을 파문하고 성직을 매매를 하면서 가장 박해를 받을 때보다 더 악한 시대를 1000년이 넘는 동안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구속사를 모르니까 역사도 모르고 10년들을 몰라서 오늘 내 앞에 유익한가 잘 된다고 하나 이거밖에 모르고 유익한가만 따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분별 못하는 동족을 향해서 해야 될 게 총칼 들고 나가고 다 나가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편, 악한 남편도 순종을 해야 되고 뭐 악한 상사도 순종을 해야 되고 악법도 법이니까 이런 걸 할 때 정말 이게 가장 애국자고 가장 현초고 가장 그냥 현부인 거를 믿습니까? 때가 되면 구원이 되면은 그게 최고의 애국 애족이고 가정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 통해서 그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냥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뭐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변명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변명이 아폴로기아스인데 아포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스데반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스데반으로부터 들었던 구속사의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해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건은 이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실 바울은 스데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화를 내면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제발 이 변명하는 이 말씀으로 간증하는 말씀 듣고 돌이키는 한 사람 나오게 해달라고 성령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죠. 구원이 성령의 허락을 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큰
이제 허락의 목적은 말씀을 들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한번 들어달라고. 예,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고 말씀 한번 들어달라고, 예배 한번 오라고, 목장 한번 오라고, 큐티인 이거 한 번만 들어달라고, 말씀 한번 들어달라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갖은 그냥 애걸복걸을 다 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목자님이 이제 참으로 이제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이 이제 이분이 심하셨어요. 무슨 작물거래 위반으로 신고돼서 이제 그 뭐 경찰에서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큰 금액을 보상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지옥 같은 날을 보냈는데, 이 화해 조정 기간에 원고 측은 이제 모두 이제 불참을 한 가운데 한 번 이제 재판이 잡히면 거기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2, 3분밖에 안 된대. 그래서 모든 사실 인정하면서 이제 사들인 값이 몇백만 원인데 너무나 배상액이 크다. 근데 원고 측에서 답변이 없고 화해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재판을 연기해서 이제 보상액을 이제 많이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두 이 사실을 목장의 초원에 보고하고 계속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이분이 목자일을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이번 1월 12일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목자는 변호사가 없어요. 근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가서 재판장에 나갔는데, 작년 12월 중순경에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도 피해자도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여기는 맨날 열심히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신청 사무실로 안내를 받았다는 거,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저 피해자 측.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을 그 직원들이 거기 화해 신청 이제 사무실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직원하고 이제 목장에서 나눔을 하듯이 권찰님과 이 두 분이 같이 가도, 또 직원들이 목장 식구 같아서 거기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12월 중순에 목장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장 나눔 하듯이 하니까 떨지 않고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글쎄 그 자리에 그 담당 판사님이 계실 줄 어찌 알았겠어요. 3분도 안 들어요. 한마디도 안 들어주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번 12일에 상대방 변호사한테 이분이 자기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3분이면은 그냥 한 사건이 탁탁 지나는데 이 사건에 30분을 할애를 하면서 그냥 절대 합당하게 이 금액을 제시하고, 이게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절대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피해자가 안 나왔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왔대요. 3번이나 피해자가 이제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오늘 여기서 끝난다. 아니면 이것도 못 받는다. 이걸 판사님이 다 전화로 3번이나 통화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합의를 했고, 합의서도 여기서 다 쓰고 마무리해라.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워낙 지게 되면 상대편 변호사비까지 여기서 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1년 반이 되니까 벌금보다 그게 더 큰데, 모든 변호사 및 부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분은 변호사 안 썼잖아요. 정말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도 30분이나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으면 판사님이 그냥 내일같이 이제 이렇게 막 그냥 발벗고 이런 일이 그냥 있네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들 교회에 이 진 변호사님 계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면서 대략 변론할 내용은 이제 알려주셔서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나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 진정성이 보였고, 아무 말 못하다가 그 화해 그 이제 저기 뭐야 그 사무실 화해 신청 사무실에서 한 번의 기회를 살렸잖아. 한 번의 기회를. 1년 반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맨날 나가서 앉아만 있다가 한 번의 기회를 살려서, 아우 세상에, 그 목장 나눔하는 얘기를, 원 없이 하는 얘기를 담당 판사님이 들으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다 믿어주신 거예요. 예, 다 믿어주신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년 반 동안 정말 이분 낮아지게 하셔서, 예, 아무 말 못하게 하셨다가 이게 구원의 말이기 때문에 판사님을 움직였고, 오늘 천부장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허락은 이 가운데서도 목자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묻고 허락을 구하면서 왔더니 목장 시연을 법원에서 하게 하셨네요. 예. 그냥 액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들 교회 평촌 목장 화이팅입니다. 말씀 맺어요. 성령의 허락은 그래서 딱 맞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 이 기다리는 걸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눈앞에서 잘 되는 거. 예. 자, 구원 때문에 공손함과 단호함에 이 말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한마디 하기 위해서 평생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총칼로 허락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시게 주님 기다려야 됩니다.